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당장님의 영살 설교 요한일서 강의 8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자녀들의 신앙에서부터 아비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다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가족이라 해도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죠? 똑같은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죄악을 벗어버리고 자기 안에 진리의 지식을 채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큼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오늘날 인생들을 경작하시는 목적은 아비의 신앙에 이른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참된 자녀들을 얻는 것이죠. 이런 자녀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악을 벗어버리고 성결되면 되지요. 참 쉬워요. 죄악 버리는 것도 쉽고 마음에 버리려고만 하면 쉬워요. 안 버릴 마음이 있고 세상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세상 것 끊어버리고 싫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나도 싫다, 그리고 끊어버리려고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원수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거기에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원수마귀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온갖 것들을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것 지저분하게 하는 건 원수마귀가 다 하는 건데, 거기에 미혹받고 거기에 순종해서 나가면 어찌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그러니까 그런 아들, 딸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 사랑한다, 사귐이 있다는 건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쟁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결되면 되죠. 육을 버리고 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버리는 거 쉽고, 버리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갖는 게 어렵지. 내가 가지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냐. 버리는 거야. 내 거 가지고 내가 버리는데 그 뭐에 어렵습니까? 그동안 성결되는 방법을 무수히 설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종종 새삼스럽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어찌하면 성결될 수 있는지요?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 모두가 무익한 육을 버리고 영의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아비의 신앙에 이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세상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개척 때 처음 부흥성회 할 때 부흥성회 포스터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검은색은 일체 못 넣게 합니다.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색이라고, 검은색. 그래서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런지. 왜 강한 곰곰이 성경을 참고해 보니까 성경에는 검은색이 나오질 않아요. 성전 지을 때 옷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색깔들이 나오죠. 검은색은 일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주일학교 배울 때도 검은색은 마귀를 표현하잖아요. 마귀 표현할 때 검은색. 천사는 인생 하여튼 마귀 검은색 표현.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영화든 뭐 봐도 지옥사자, 저승사자 데려갈 때는 꼭 검은 옷에 검은 모자 쓰고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기는 다 흰 옷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은 건 어둡잖아요. 보기도 어둡잖아요.
천국에는 검은 옷이 있어요? 일체 없잖아요. 흰 옷이잖아요. 성경에 계시록 어디에 흰 옷, 흰 세마포, 다 흰 것으로 나와요. 흰 거 반대가 검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대로 일체 검은 거 쓰지 않아요. 포스트 할 때는 그래서, 부활은 무슨 색, 또 믿음은 무슨 색, 색깔을 다 주시더라고요. 바탕색은 뭐고. 그래서 우리 포스터 보면 전부 화려하잖아요. 전에 부흥성의 포스터. 이걸 보면 또 다른 교회도 본따서 해요. 해외에서도 본따서 그래도 하고. 또 해외 선교 가도 그런 포스터로 만들어요. 검은색 일체 안 들어가요. 세상이라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어둠의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로는 아담과 함께 만물이 저주를 받았지요. 이후로 세상은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도 보면 사단이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합니다. 천하만국 다스릴 이 모든 권능을 어떻게 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 주셨잖아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그 권능을. 그런데 여기서 누가복음 4장 6절에는 사단이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겨라, 경계해라. 자기에게 순종하라. 언제 넘겨줬나요? 언제 하나님이 사단이 그런 권능 줬나요? 즉 아담이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아담에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할 권능은 이 아담이 원수마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한 게 종이 된다. 이 죄악에 순종했기 때문에 원수마귀 종이 돼서 이제 전부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주인에게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임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는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범죄하면 그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죄에 속한 죄의 종이요 원수 마귀 사단에게 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개척 때도 그런 말씀했어요. 성도들, 욕심을 버리면, 물질의 욕심이든 버리면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욕심 버려버렸어요. 그럼 마음껏 축복해 줘요. 근데 욕심 안 버리고 어찌하든 더 벌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꼬이고 힘들고 정도를 벗어나고 말씀에 어긋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꼬이고 안 되고 하나님은 도와줄 수도 없고 정도에 벗어나니까 원수만 가지고 노죠. 그러니까 꼬여버리는 거예요. 안 돼버리는 거예요. 성도에 동거래 하지 말고 안 해야 되는데 해니까 꼬이고 안 돼버리고 엉망이 되는 거고 하나하나 다 그러는 거예요. 담보 쓰지 말라 했으면 하나님 말씀에 자문서 했으면 안 써야 되는데 쓰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보증 쓰지 말라 하면 안 써야 되는데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섰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아 그렇게 쓰므로 어떤 같이 사업을 한다 뭐가 유익이 된다 아, 돈 얼마큼 번다 이자가 얼마큼 더 받는다 이런 거 사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받고 그래가지고 욕심 이 돈의 욕심 때문에 그만 어렵게 돼버리는 거죠. 사기당하는 것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욕심을 품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냐. 욕심 내지 않으면 사기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까? 사기당하고. 그럼 그것 때문에 그냥 금방 일확천금 돈 벌려고 그냥 그렇게 뛰어드니까 대부분 사기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채를 많이 지게 되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정말 하나님만 첫째로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재물은 저절로 들어오는 겁니다.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니까. 한 주인은 종에게 동쪽으로 가라 하고 다른 주인은 종에게 서쪽으로 가라 하면 종이 어떻게 두 주인에게 다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의의 종이 되거나 세상을 사랑하여 죄의 종이 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죠.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마음에 소중히 간직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립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을 계속 사랑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는 멀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이 육은 육을 끌어당기는 속성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취하기 시작하면 취하면 취할수록 점점 더 취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이 정도면 세상 것은 충분히 취했으니 이제는 영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자, 이렇게 금방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취하게 되면요. 이해하기 쉽게 단순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텔레비전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니엘 철야 전에 저녁 내내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기도하러 갈 시간이 거의 다 되었지만 드라마는 흥미진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시간 보았으니 이제 족하다 하고 마음을 정리하여 쉽게 집을 나설 수 있습니까?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보던 내용이 아직 안 끝났으니 미련이 남아서 조금만 더 그러다가 철야 시간에 지각하기 십상입니다. 다 끝나고 늦게나마 기도하러 왔다 해도 기도 중에 계속 드라마 내용이 또 떠오르지요. 다음 스토리가 궁금하기도 하고 아까 본 내용이 연상되기도 하며 중심으로 기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다음 날도 이어지는 내용을 보기 위해 어찌하든 시간 맞춰서 텔레비전 앞에 앉지요. 네, 또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점점 충만함이 사라지고 은혜가 식어집니다. 기도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지고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 해도 세상을 멀리 하지 않고 계속 채 나가면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오지를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지혜와 목숨을 다해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찌하면 더 성결되고 충성할까? 이런 것에 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쉬운 비유로 드라마를 들어 설명했지만 결국 세상에 속한 것은 다 마찬가지이지요. 세상에는 이성이든 돈이든 명예나 권세든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해당합니다. 혹시 자신의 마음에 은혜가 전보다 덜하고 성령 충만함이 식어버렸다는 분이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집중하고 있는가? 또 죄를 버리고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 매일매일 온 힘을 다하고 있는가?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무엇이 내 생활 속에 틈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 갔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즉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이 세상 즉 원수 마귀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서 세상은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어두움의 세상이라 했죠. 이런 어두움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육의 사람들도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을 받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람 안에 영의 내용물만 채워주셨지요. 진실, 사랑, 온유, 화평, 섬김 등 이런 진리의 지식들을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후로 원수마귀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비진리의 지식들을 심어 주었습니다. 미움, 거짓, 시기, 질투, 혈기, 욕심, 간음 이런 것들을 사람 안에 채워 나갔지요.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심어 주셨던 영의 내용물들은 점점 사람의 마음에서 빠져나갔고요. 원수마귀 사단이 권세 잡은 세상 안에 살면서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육의 내용물들이 사람에게 채워졌습니다.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온 육의 내용물들을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했죠. 여기서 세상이란 원수 마귀 사단이 권세 잡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틉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해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다 벗어버린 것은 아니지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말해 육을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벗어버리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이 세상 사랑했던 거, 우리 주님 영접하고 이제 버리는 만큼 하나님 사랑이 들어와요. 50% 버리면 50% 들어와요. 100% 버리면 100%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을 꽉 채워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사랑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고. 이런 맛은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하나님 말씀 틀림없고 체험해 본 사람 알아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벗어버리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반면에 육을 버리고자 노력하지 않고 세상을 계속 취해 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지요. 물론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육을 이제 벗어나가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래서 주님을 구세주 영접했으면 이제 그런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아니까 이제 버리라면 버리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지키라면 지키고 하라면 하고 그래서 이제 버려나간단 말이에요, 여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다가 왜 마음이 변질돼요? 변개해요. 간사한 마음이죠. 변개하는 마음만 사람이 없어요. 이 변개하는 마음이 얼마나 나쁜 마음이에요. 변개하는 마음은 간사한 마음, 변개함으로 약속도 어기죠, 죄짓죠, 믿는다 하고 거짓말이 되죠. 변개하기 때문에 이 간사함 이런 게 다 포함돼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도 저버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도 저버리고 천국 가다가도 변개해서 다시 세상을 향해 가고 이건 지옥으로 가는 건데 반대로. 그래서 육을 버리고자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고 세상을 계속 취해 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식어지게 되는 거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빠져나가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소멸되고 구원과도 멀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낳지요. 처음에 이제 성령 받아서 참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했는데 이제 점점 세상 사랑해 가니까 접해 가니까 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성령이 소멸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소멸돼 가면서 은혜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속히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다니엘처럼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버리지 않고는. 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자기 안에 채워진 유구 내용물을 부지런히 뽑아 버려야 하지요.
이렇게 벗어버려야 할 유구 내용물들을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세 가지로 집약해 놨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했죠. 지금부터 이 세 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육신의 정욕은 육신을 쫓아 범죄하려고 하는 속성입니다. 네? 육신을 쫓아 범죄하려고 하는 속성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육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육신은 사람의 몸과 죄성이 결합된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란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영의 지식이 빠져나간 뒤에 남겨진 사람의 몸을 의미하지요. 이렇게 사람에게 있는 죄성이 겉으로 표출되려고 하는 욕구, 곧 범죄하고 싶은 욕구가 육신의 정욕입니다. 담배 피우던 걸 끊었어요. 그런데 또 담배를 보게 되니까 속에서 예전에 생각이 나요. 담배 피우니까 예전에 이런 맛이었는데 또 피우고 싶다. 욕구가 솟아나오죠. 그만 물리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면 다시 되풀이하게 되는 거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간음하고 싶고 혈기내고 싶고 도적질하고 싶은 욕구, 미워하고 싶은 욕구, 이렇게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것만 없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초신자 때부터 이런 거 다 버렸습니다. 주님 영접하기 전에 저도 있었죠. 물론 없는 것도 있었어요. 도적질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런 마음. 그리고 미워한 거 있었고, 뭐 다 있었는데, 주님 영접하고는 성경 읽으면서 그대로 버렸어요.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버리는 거는. 미워하는 거, 순식간에 버렸어요. 미워하는 원인을 제가 찾는 거예요. 왜 내가 미워하게 됐나? 해보니까 당연히 미워할 게 된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편에서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편에서 생각하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읽은 말씀대로 내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유익 쫓지 않고 상대 유익을 쫓고 상대편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왜? 사랑하니까. 동생을 사랑하니까. 자기 딸을 사랑하니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저울질하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이 깨져버린 거예요. 가족으로서는 당연하겠구나. 날 미워하는 건 당연하겠구나. 그럼 내가 돈만 잘 아프지 않고 돈만 잘 벌었다면 얼마나 사랑받겠어요. 사이 왔다고 옛날에 이제 씨암탉이 최고니까 씨암탉 잡아주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곰곰이 기도하면 생각해보면서 내가 미워한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근데 상대편을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된다. 이해를 해 나가니까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래 안 걸렸어요. 금방 다 해소시켰어요. 미움이라는 게 금방 없어졌어요. 자, 마음에 죄성들이 있으면 그 속성대로 행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죄성들을 뿌리째 뽑아내버리기까지는 노력해야죠. 노력하는데 무조건 뽑아내려고 하니까 힘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미워한다. 왜 미워요? 아버지, 난 누구 미운데요. 너무너무 싫어 미워요. 근데 아버지, 이 미움 버리게 해주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 원수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기도해봐요. 그래도 여전히 보면 미운걸요? 그렇게 빼내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을 채워야 돼요. 사랑을. 미움 대신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길을 밟아야 돼, 길을. 내가 저 사람이 미운데, 미운 사람에게는 떡 하나로 더 주라고 했던가요? 미운 사람에게 더 잘해봐요. 떡 하나 더 줘봐요. 더 극진히 섬겨봐요. 더 사랑 줘봐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반년 해 나가면 마음이 바뀌죠. 서서히 바뀌죠. 내가 바뀌면 상대도 바뀌고.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무조건 미운 사람 밉지 않게 해주시고 막 기도만 해도 물론 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버리기가 더딜 수밖에 없죠. 자, 시기가 있는 사람은 그 시기 질투를 바라고 남을 깎아내려야만 속이 시원하지요. 그래, 좀 이런 거 시기가 있고 질투 있는 사람은 내 뼈를 썩이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시기 질투하면. 뼈를 상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떠올려봐요. 살인, 어디에서 왔는가? 시기 질투로 왔어요. 인간의 이제 아담 하와의 아들. 가인 동생 아벨 시기 질투.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자기도 하나님 사랑하면 되잖아요. 자기도 피해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동생은 하나님 가르쳐준 대로 피해 제사 드리고 자기는 유괴 제사를 드렸어요.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피해 제사, 유괴 제사. 나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 생각 모든 걸 모두 하나님을 첫째 사랑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제사를 드리죠. 마음으로 드린 제사. 그런다면 졸지도 않을 것이고 잡념도 없을 것이고 말씀 한마디 놓치지 않게 들으려고 할 것이고 들으면 마음에 새기려고 할 것이고 새기면 그걸 행하려고 할 것이고 첫날 토요일날 주의를 지키게 머리도 감고 모욕도 하고 참 갈아입을 얻고 단정하게 하고 오죠. 하나부터 열까지 예를 들어 하나님 드릴 헌금도 꼭 준비해 오되 귀하면 새 돈으로 촥 해서 준비하고 마음씀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가 아버지 앞에 향한 마음, 고운 마음, 선한 마음 꼭 지각하지 않고 핑계 안 돼요. 일일이 이제 설명하면 오래 걸리니까요. 대충만 해도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지금 산제사 드리고 피해 제사 드리는 거죠. 교회 와서도 졸고 잡념이고 하고 빨리 갔어야 이거 설거 또 오늘 또 얼마나 언제 끝날까? 아이고 언제 끝났으면 좋겠. 이거는 유괴 완전히 맨 밑바닥 유괴 제사 드린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속이 꿀맛같이 달아야 되는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유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래요. 지금 더 자세히 말하면 피해 제사, 유괴 제사 있지만 간단히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이런단 말이에요. 아담 씨가 자녀들에게 늘 가르쳤다면 피해 제사 드려야 된다. 그런데 아벨은 순종해서 피해 제사를 드린데 가인은 불순종해서 유괴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벨을 시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시기 질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못된 마음인지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얼마나 못된 마음인 줄 아세요? 이게 정말 악 중의 악인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 판단 정죄라는 죄성을 갖고 있으면 남의 소문을 듣고 말하며 판단하는 것이 입에 달고 재미있습니다. 혈기가 있는 사람은 분이 나는 일이 있을 때 분을 발해야만 통쾌하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남 때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때려야 되잖아요. 애들도 봐요. 이웃집 좀 약하면 탁 때리면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때리는 게 한 번 때리면 두 번 때리고 싶고 다음에 보면 또 때리고 싶고 재미가 있어요. 혈기 내는 사람 재미가 있어요. 혈기 내고 욕하고 막 하면 그거 참고 있다가는 병나요.
잠잠히 참으려면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속이 너무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봐요. 얼마나 악인가. 하나하나가 전부 악이잖아요. 이렇게 육신의 정욕이 동하고 바래지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죄성이 있으면 그 죄성을 근거로 비진리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곧 마음에 육이 있는 만큼 생각할 때도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육신의 정욕이 발동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 먼저 와서 하면 이제 육신의 또 정욕이 발동하게 되는 거죠. 시기라는 죄성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지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시기가 있습니다. 자기 동료가 윗분에게 칭찬받는 것을 보자 시기라는 육의 속성에서 육신의 생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뭘 그렇게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지? 남보다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닌데 윗분이 번번이 저 사람만 드러내서 칭찬하시네. 저렇게 자꾸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시면 남들도 저가 정말 뛰어나다고 잘못 생각할 텐데 너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일이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지요. 마치 자기 생각이 옳은 것처럼 또 정당화시켜가면서 말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그래야 하지 않을 텐데 오히려 좋아할 텐데 그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진행되면 이내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여 시기라는 육신의 일이 겉으로 나오게 됩니다. 속이 불편하고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지요. 상대를 대할 때도 말이 곱게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험담과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육신의 정욕이 동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동료가 칭찬받을 때 왜 저 사람이 칭찬받지? 그리 잘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다,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그 생각을 딱 차단해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안 하려고 애를 써도 자꾸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떠올라요. 이런 경우 억지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선한 생각으로요. 생각만 아니라 느낌도 바꿔 나가야죠. 상대가 칭찬받을 때 불편하고 속상한 느낌을 행복하고 좋은 느낌으로 바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바꾸는 작업해야 내게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을 버려나가지. 저가 칭찬받으니 감사하고 좋다. 윗분이 사랑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 좋다. 이렇게 선한 생각과 느낌으로 돌려나갑니다. 이렇게 노력하면서 동시에 해야 하는 더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성 자체를 마음에서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시기라는 죄성을 마음에서 뽑아버리려면 자기가 시기하는 순간의 마음과 느낌을 명심하여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기라는 죄성을 마음에서 뽑아버리려면 자기가 시기하는 순간의 마음과 느낌을 명심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한다 이 말. 생각을 한번 스치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되고요. 그 시기하는 느낌과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날마다 불같이 기도해야 하지요. 이렇게 죄성을 뽑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원래 시기 질투가 강한 사람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별로 강하지 않아서 쉽게 뽑아버리는 사람도 있지요. 또 살아가면서 자기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할 때 그때마다 마음의 슬픔과 서운함을 쌓아가서 시기 질투의 속성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힘든 상황을 겪는다 해도 늘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선하게 생각한다면 시기라는 죄성을 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자신이 못 가진다 해서 서러워하고 남이 더 가진 것을 보고 속상해하며 상대에게 불편함과 감정을 품는 등 이렇게 악한 생각과 느낌을 자기 안에 계속 받아들일수록 시기의 죄성이 강해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스스로 결단하여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구해 나가면 그 죄성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마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깨닫는 것이죠. 이게 문제는 뭐 다 버리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시. 그러면 무조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무조건 버릴 수 있는 거 쉬워요.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면.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시기라는 죄성이 자신을 얼마나 해롭게 하는지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고 선한 마음, 선한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되지요. 그 노력과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성이 버려지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또 죄성들을 하나씩 버려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충만한지 체험하게 되면 성결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이렇게 육을 버려나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 더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육을 버리고자 한다면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육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곧 안목의 정욕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하고 동요되고 육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들어주세요.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됩니다. 마음이 동요되고 육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입니다.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간음하는 사람들,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간음하는 사람들, 정욕이 북을 끄는 사람들, 이 안목의 정욕을 안 끊으니까 그래요. 여자 보면 만약에 간음이 껴면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TV에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거의 이상한 그런 거 나오고 그 음란물 같은 거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보고 이제 동의한단 말이에요. 눈으로 봤으니까 또 귀로 듣고 그리고 육의 것들을 마음이 동요되니까 육의 것들을 추구해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 속성, 이런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안 보면 될 걸, 안 들으면 될 걸. 사람이 어떤 것을 경험하면서 좋다는 느낌과 함께 마음에 담아 놓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에 그 경험을 연상시키는 것을 보고 들을 때 좋았던 그 느낌이 되살아납니다. 비유를 들어 어떤 사람이 빨간 사과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음에 빨간 사과의 사진을 보면 전에 먹었던 기억과 느낌이 되살아나지요. 달고 시원한 맛, 아삭아삭하게 씹히던 촉감, 이런 것이 연상되면서 맛있겠다, 먹고 싶다 하는 욕구가 생기죠. 그 욕구가 강해지면 실제로 사과를 먹으려고 하고요. 반면 사과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사과의 사진을 본다 해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를 않습니다. 맛도 몰라요. 느낌도 몰라요. 단지, 쓴지, 맛이 어떤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자극을 주진 않아요. 느낌이 없으니까.
맛을 모르고. 안목의 정욕도 이와 같습니다. 예전에 좋은 느낌으로 세상을 취했던 사람이 그 느낌을 되살릴 만한 것을 접하게 되면 다시 세상을 취하고 싶을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욕구를 쫓아 육을 취하게 되지요. 이런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세상 것을 떠올리게 하는 요인을 자신의 주변에서 차단해야 합니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영원히 보지 않고 영원히 듣지 않고 영원히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빼내버릴 때까지 간음기를 음욕을 빼내버릴 때까지 그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빼내야 되거든요. 안 보고 안 듣고 그리고 빼내야 돼요. 보고 듣고 하면서는 안 빼내져요. 계속 원군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더 강해지지. 그러니까 원군을 차단해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걸 소탕하는 거예요. 간음이 음욕이고 소탕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해서 불같이 기도해서 성령이 도우시면 하나님 은혜해서 빼내 나가는 거예요. 다 빼낸 다음에는 영적인 사랑인가요? 영적인 사랑. 하나님 더 사랑한 사람은 더 사랑이 가고 하나님 덜 사랑한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까? 다 이런 마음이 가요. 가령 술을 끊으려는 사람이 술집에 가서 남들이 마시는 모습을 보고 술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냄새 좋다. 맛있겠다. 나도 딱 한 잔만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몰려오지요. 애써 눌러놓았던 술에 대한 욕구가 평소보다 훨씬 간절해지지요. 그러나 술을 끊고 싶은 사람은 아예 술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같은 원리로 학생들이 오락을 끊고 싶다면 먼저는 오락기나 컴퓨터를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리 치워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리면 더 좋아요. 근데 공부에 지장이 있다. 공부하는데 있어야 된다고 하면 없앨 수도 없잖아요. 멀리 치워놔버려요. 공부할 때, 필요할 때만 보는 거예요. 혈기를 버리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폭력적인 내용의 것들을 멀리 해야 할 것이고요. 간음을 버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음란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죠. 종종 어떤 충격적인 범죄에 대해 영화나 뉴스에서 자세히 다루고 나면 그 후에 모방 범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의도로 방송한 것인데 오히려 비슷한 범죄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수법도 더 악랄해지고 더 교묘해지고 더 이제 발전해 나가고요. 그전에는 죄를 지을 욕구가 있어도 차마 구체적으로 행동은 못한 사람이 언론을 통해 범죄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게 되니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큰 범죄를 따라하는 경우는 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지요. 예를 들어 등장인물들이 독특한 말투를 쓰거나 욕을 많이 하는 영화를 한참 동안 보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주인공의 말투나 욕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주인공들 행동 금방 따라합니다. 애들 행동 금방 따라해요. 욕 금방 따라오고요. 또 같은 노래를 계속 듣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노랫가락을 흥얼거리게 되지요. 그러니 성결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보고 듣고 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살펴서 근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것만 보고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 이어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자님께서 또 요한일서 강의 8번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뽑아버리기 위해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더 불같이 기도하며 아버지 열심히 우리의 생각들을 차단해 나가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기질들을 뽑아버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행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아름다운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나와줄 수 있는 복된 만민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의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